아무리 친분이 두터운 사이라 할지라도 같은 말을 반복해서 듣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희 집도 꼬마아이가 둘이 있는데 제 아들이지만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제 언성이 높아지더라고요. 이렇게 같은 말을 계속해서 듣는 것은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듣다가 지쳐서 화를 내기도 하고 짜증내기도 하고 다시는 보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그리고 그 반복해서 듣는 것, 이것은 정말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무리 같은 말을 반복해도 짜증내지 않고 계속해서 그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해 주었던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바로 이 소돔성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은 소돔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소돔성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들었던 것처럼 소돔성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악이 너무나도 가득하여서 이제 이 소돔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르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은 두 가지의 걱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소돔동에 누가 살고 있었을까요?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실 수 있을까? 이것이 아브라함의 걱정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8장 25절을 참고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운 분이신데 그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인과 함께 악인을 멸하실 수 있겠는지 아브라함은 그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성과 관련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절히 청을 합니다. 어떠한 청을 하냐면, 오늘 우리가 길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혹시 이 소돔성에 의인 50이 살고 있으면 그 의인 50을 악인들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하는 그런 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청을 듣고 어떻게 하셨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의인 50을 찾으라, 그리하면 멸하지 않겠다. 분명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소돔은 어떤 성이었죠?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간청을 했을 때, 그리고 그 간청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떠한 것이 당연합니까? 정말 감사하고 기뻐서 얼른 가서 의인 50명을 찾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다시 간청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50명을 찾다가 5명이 혹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왜 네가 처음에 청했던 것과 그 질문을 바꾸냐?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 45인을 찾아보거라. 그러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했죠? 가서 45명을 찾은 것이 아니라 또다시 간청을 드립니다. 하나님, 45명을 찾다가 5명이 또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은 또 어떻게 말씀하시죠? 그래, 가서 40명을 찾아라. 그러면 멸하지 않겠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러면 얼른 가서 또 40명을 찾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반복입니다. 처음에는 5명씩 줄여가더니 이제는 몇 명씩 줄여갈까요? 네, 대담하게 10명씩 줄여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몇 명까지요? 의인 10명까지.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런 대화가 마친 이후에 아브라함이 향하여 간 곳은 의인을 찾으러 소돔성으로 향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멘.
분명 의인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까? 소돔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자기의 곧 자기의 처소로 갔다라고 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가서 의인 10명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의 처소로 돌아갔을까?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가 그쪽으로 갔는지. 그러나 아마도 아브라함은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청을 통해서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과연 소돔성에서 의인 10명을 찾을 수 있을까? 아마 아브라함은 정말 찾을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얼른 가서 소돔으로 가서 의인 10명을 찾기보다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물론 성경은 정확하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번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추측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아브라함은요, 소돔성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소돔성의 중대한 문제를 누구하고 나누고 있죠? 아브라함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성에 살고 있는 사람도 아닌데 소돔성의 중요한 심판에 관련된 문제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대화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께서는 소돔성에 살고 있지도 않는 아브라함에게 소돔성과 같은 이 중대한 문제를 아브라함과 함께 나누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어찌 숨길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의 중대한 문제를 소돔성의 사람과 나눈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나눴던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소돔성에는 찾을 수 없었던 그 의인이 누구라고요?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그 의인에게는 내가 무엇을 숨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창세기 18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토록 찾고 싶었는데 10명의 의인도 찾을 수 없었던, 아니 어쩌면 단 한 명의 의인도 찾을 수 없었던 그 소돔성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의인을 찾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소돔성과 관련된 이 중대한 문제를 아브라함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러한 의인이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한 말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에 보면요, 좀 특이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8절 시작에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이 누구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대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이 의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비록 소돔성에는 죄악이 가득하고 이제 이 소돔은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을 멸할 수밖에 없는 성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대화를 통해서 바로 이 아브라함이 소돔성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그러한 의인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은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했던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의인 한 사람이 가지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1절과 13절에 보면 노아와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말씀해 보면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과 노아와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돔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아브라함과 함께 나누는 것처럼 세상을 심판하는 이 중대사의 문제를 지금 누구하고 말씀하고 있죠? 노아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노아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성경에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그리고 완전한 자라. 노아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노아와 이 세상을 심판할 이 문제의 중대사를 누구하고요? 의인이었던 노아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겁니다. 또한 이 노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누가 또 구원을 받게 됩니까?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의 가족이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의인 한 사람이 가지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한 사람의 영향력이 뭐 그리 대단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볼 때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정치가였던 히틀러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죠? 전 세계가 전쟁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에. 또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백만 명의 유대인이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미국의 발명왕이었던 토마스 에디슨, 그의 발명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지금의 불빛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론 오랜 시간에 거쳐서 연구하고 또 연구했겠지만 그 기초와 그 영향력을 준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이 발명가 에디슨이었던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의 19대, 20대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흑인 노예가 해방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예 해방과 동시에 인간이 얼마나 존엄하고 귀한 사람들인가를 일깨워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 사람, 과연 그 사람이 가지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라고 고민해 볼 수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한 사람이 가지는 영향력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그렇지만 특히 성경으로 볼 때에 노아와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그 의인 한 사람이 가지는 영향력은 실로 이루 말할 수 없죠. 노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이 구원받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의 가정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인류의 후손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 시대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모든 부패함을 다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패함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까지 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몇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한 사람입니다. 근데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습니다. 찾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유다는,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정의와 진리를 구하는 그 단 한 사람만 있더라도 이 예루살렘을
용서해 주겠다. 누구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정말 여기 계신 분 한 분 한 분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경로회 헌신 예배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어찌 보면 경로회 회원분들 모두가 이 교회에 한 분 한 분이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서가는 것이 아닐까요?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분의 믿음, 그분의 영향력들이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이어받는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믿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로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같이 노아와 같이 의인된 사람으로 있다라면 이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가 분명히 그 역사가 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죠? 많은 봉사와 또 좋은 일을 해야지 우리가 의인이 됩니까? 성경은 우리가 의인 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된다고 말하고 있죠? 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의롭게 여김받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인된 삶입니다. 그 의인된 삶이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중대한 문제를, 소돔성의 세상의 심판의 이 중대한 문제를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사람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죠? 뜻하지 않게 우리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한 뜻하지 않게 우리가 누가 되었죠? 구원받은 의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바로 의인된 삶은 그런 겁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 영향력을 미치는 것,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인된 영향력임을 우리가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나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나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라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인사하니까 어떻게 반응하세요? 말하는 사람도 쑥스럽고 듣는 사람도 쑥스럽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만 복받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 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때문에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쑥스러워하거나 민망해하거나 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나 때문에 그렇게 좋게 살고 있는 거야, 잘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의인된 삶이 우리 안에 늘 넘쳐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성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의 중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이유가 뭐라 그랬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의인을 찾고 싶었던 하나님, 그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었던 것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의인 한 사람이 갖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우리는 살면서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영향력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믿음 생활하고 또한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기죽어 사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야 라는 그러한 자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과 같이, 노아와 같이 그런 의인된 삶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의인 한 사람이 갖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는 의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끼치는 그러한 의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며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지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늘 기대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온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이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역사함이 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영향력을 이번 한 주간도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경로에 헌신 예배 드리는데 이 시간 또 우리 샤론 워십 찬양팀 나오셔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어르신네들을 좀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마음 가지고 나서 몸 찬양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